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충성은 성품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 곧 영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충성과 성경적인 충성은 그 목적과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성이라면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충성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죠.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자기 자신과 바울로의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충성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에는 분명한 기준과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과 바울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의 기준과 바운더리 안에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씻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뜻의 기준에 부합하게 사역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도 주님의 주권, 주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과잉 충성은 때로는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열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리더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따르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올바른 충성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적인 충성의 태도는 항상
겸손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충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의 사역을 한 번도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심는 사역,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을 서로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일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충성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장 소중하고 꼭 내게 맞는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모두가 다릅니다.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은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좋고 또 중보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맞게 기도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은사가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고민하지가 않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절대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라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역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 시선이 가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비교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교만한 태도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큰 사역을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더 허탈하고 공고하고 씁쓸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쁨이 가득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 달리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여 분쟁하고 자기 만족과 자화자찬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사,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뽐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망한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도 이미 금메달을 딴 것처럼 방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인데 이미 경기에서 이긴 것처럼 방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아직 승진하지 않았는데 마치 승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결승선을 넘은 것처럼 스스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충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굉장히 즐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사나운 맹수가 있는 그 경기장에 던져놓고 산채로 잡아 먹히도록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최고의 구경거리로 여기면서 환호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던져져 있고 우주적인 구경거리가 되어서 온 세계 천사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더러운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고결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와 너희를 대조하면서 얼마나 서로 다른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고난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과 자랑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만족과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 충성, 겸손한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성경적이고 주님을 위한 충성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충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지사충성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향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만져볼 때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말의 지혜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인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인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 한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지혜가 없으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충성의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충성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충성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며 우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날마다 겸손하게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여 끝까지 지사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주님께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오늘도 나는 충성하길 원합니다. 비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각자에게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그리고 겸손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역으로, 찬양 사역으로, 기도와 봉사의 사역으로, 또 다른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겸손하게 높이면서 함께 거룩한 연합을 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는 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강 속에서도 뒤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